한때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죠. 그리고 일단 삶의 스타일,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로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잘, 뭐 좋은, 그 being이 이제 영어로 뭐 존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좋은 거 먹고 또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 이게 이제 웰빙의 삶이었는데 요즘은 잘 그 말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웰빙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거 자꾸 넣고 내 몸과 내 정신만 잘 관리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고 그렇게 웰빙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졌을까요? 물론 좋은 거 먹고 좋은 뭐 운동도 하고 몸을 관리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또 내 내면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많은 갈등들이 우리가 웰빙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웰빙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굳이 이제 용어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웰 에이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징이 이제 그 나이를 먹는 것, 그걸 에이징 한다고 하잖아요. 에이징. 그래서 나이 먹는 거. 이 말이 뭐냐면 뭐 관리를 잘해가지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젊어 보이고 막 어려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을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나이, 그 연배, 그가 살아온 이력에 맞게 그때에 잘 나이를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내가 그 나이에 맞는 것을 잘 먹는 그렇게 나이를 먹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웰 에이징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성장과 성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인간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하냐? 그리고 우리가 언제 성장할까요? 우리가 언제 성숙해질까요? 그냥 나이 먹으면서 저절로 성숙해지시나요? 송권사님이 고개 흔들었으면 이제 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송권사님 고개 흔들어서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80이 되신 우리 송권사님이 아닙니다 하셨어요. 나이를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이 늘 있거든요. 언제 성장하고 성숙할까 고민해보니까 제가 딱 하나 답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경계를 넘을 때입니다. 경계를 넘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경계가 뭐냐면 내가 살던 뭐 굳이 영어를 쓰면 바운더리라고 많이 쓰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경계, 영역. 근데 보통 그 내가 그 치고 있는 그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안전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관성적이잖아요.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 경계, 그 바운더리를 넘어설 때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의 삶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대현 형제가 이제 우리 하연이가 이제 유치원 졸업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유치원 졸업해서 이제 초등학교 딱 1학년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 이거 안 해요. 그렇죠? 뭐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지적하고 가르치고 교정해주죠. 그러니까 훨씬 많아지죠. 아이도 당황스럽죠. 왜 맨날 왜 다 받아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나 또
유치원에서 뭐 어린이집에서 다뭐 대부분 수용해주고 받아주는데 이제 수용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여지게 많아지는 거죠. 그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편안했던 그 경계를 넘어가야 성장과 성숙한. 근데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딱 보낼 때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걱정 많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걱정 많으시죠. 넘어가면 애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그에 따르는 고민과 갈등이 많아지죠. 그게 싫어서 그러면 안 보내면 됩니까? 아 그냥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뭐 애를 계속 받아주고 뭐 그렇게 하면 애가 잘 자랄까요? 내 경계 안에 두면 아이가 건강에 더 잘할까요? 잘 먹이고 웰빙 시키면 잘 자랄까요? 아니에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경계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근데 그 원하는 삶을 사실 얻으려면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이게 역설이에요. 뭐 비단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유아를 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편안하게 여겼던 경계를 넘어서는 결정을 해야 인간은 그에 맞게 웰 에이징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의 어떤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 정말 저분은 참 성장했다, 저분은 참 성숙하다, 저분은 참 나이를 잘 드셨다 라는 분들을 보면요 여지없어요. 그런 경계를 잘 넘어온 분들이, 잘 감당한 분들이라.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있던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쳐놓은 경계 아래서 바운더리 안에서 그 일상 가운데서 그 관성 안에서 그저 살아간 사람 치고 여러분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으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이야기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도 다 보면요. 경계를 넘었던 사람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경계를 넘을 때 시작됐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경계를 넘으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여겼던 그 지역, 그 땅, 그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또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 우리 아이들 요셉처럼 하나님 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 예, 맨날 경계를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 꿨던 꿈. 막 형제들의 그 추수가 나한테 절하고 하늘의 별들이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고 그 꿈을 얘기하니까 막 시기주도 받고 결국 팔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가 가족의 경계, 그 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었어야 됐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라는 경계를 넘어야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었어요. 요단강이 무서워서 그 강에 발을 내리지 않으면 닿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름을 부음 받은들 그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전한 왕궁의 품을 떠나서 광야의 경계를 넘어갔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볼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교회도요,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제 모든 문화적인, 인종적인, 종교적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요, 당시 어떤 문화적인, 또한 지리적인, 또한 민족적인 그런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아시죠? 그는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 교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어떤 세상의 문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온 유럽 땅 가운데 펼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좀 이 28절 있잖아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지금 들을 때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썼었던 바울 그 당시 교회만 해도 이 말이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절대로. 어디 종과 자유인이 같이 예배를 드려. 여러분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예배당이 지금 우리는 이제 하늘번 여교회니까 뭐 티도 안 나는데 남자 여자 따로 예배드린 거 아시죠? 칸막이 쳐놓고 심지어 남자들은 예배당에 드리고 어떤 교회는 여자들 밖에서 예배드렸어요. 맞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아 영화에서 보셨어요. 순간 또 자기가 그 예배 드리신 거죠. 네, 그랬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때 어땠겠어요? 지금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안 됐다니까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경계 없다. 너희들이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그럼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도 경계를 넘으셔야 했어요. 하나님도 경계를 넘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그 경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경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넘으시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시죠. 성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의 기적의역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주제죠. 그런데 그냥 믿는 거,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겁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보인 믿음이 뭐냐면 경계를 넘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군중 가운데 절대로 낄 수 없어요. 나병 환자들만의 경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군중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나는 나병 환자야. 나는 저 사람들에게 못 가. 나는 예수에게 못 가. 그렇게 쳐놓은 경계 안에 있었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지만 그 경계를 넘어선 믿음을 가진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부장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옛날에 그 일본 순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일본의 포갑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잖아요.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여러분 백부장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이미지예요. 군대장이잖아요. 힘으로 로마의 힘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로마의 포갑의 상징 그게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심지어 이방인인 그 사람이 한 유대인 랍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은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돈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이 나병 환자 백부장 종을 고치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경계를 넘어서 즉 지금까지 우리가 쳐놓은 유대인들이 쳐놓은 종교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그 경계를 쳐놓은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그 경계 안에서 편안히 그저 내가 당연히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경계 안에 머물렀던 자들은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경계가 있지는 않은가? 즉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경계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그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쳐놓은 경계 그 담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 안의 경계가 뭘까? 내 안의 경계가 뭘까? 우리의 경계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하자마자 그 답이 탁 떠오르는데 그게 너무 참 싱겁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답은 싱거운데 근데 그 깊이 들어가면 사실 근데 가볍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 넘지 못하는 경계가 뭐냐면 특히 현대인들이 경계가 뭐냐면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 나의 유익.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나한테 유익이냐 아니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래서 그 인간이 범하는 여러분 가장 그 아주 치명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식의 오류 같은 잘못인데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우리는 쉽게 뭘로 바꾸냐면 옳고 그름으로 바꿔요. 그렇죠? 그 제가 그 예전에 그 EDM이라고 아세요? 전자음악? 삐삐삐삐 막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춤추고 막 나이트에서 막 하는 거. 그 EDM. 네. 좀 더 연습해 볼게요 다음부터. 입으로 할래니. 근데 여러분 EDM으로 하는 예배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찬양곡들을 그런 EDM으로 바꾸는 거, 편곡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그거 가지고 한창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찬양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EDM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EDM으로 드린 예배를 가시면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도저히 분위기 적응이 안 돼. 심지어 지금 여기 소위 그 거짓 청년들도, 거짓 청년들이잖아요. 여기 한쪽 거짓 청년들, 지금도 청년부로 부리고 있는 이 거짓 청년들. 이 거짓 청년들도 여러분 EDM 예배에서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제가 그 논쟁할 때 제가 뭐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거기에서 뭔가, 요즘 젊은 애들은요 거기서 공감을 느껴요. 근데 그 공감되는 음악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뭐라 했겠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호불호를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바꾼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지금 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게 무슨 음악인 줄 아세요? 락 음악이에요. 드럼, 전자음악, 뭐 기타, 락 음악이에요. 여러분 이 락 음악이 20, 30년 전만 해도요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익숙해졌잖아. 우리가 이 경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를 받아요. 왜? 익숙하니까. 근데 이게 경계만 넘어가. EDM, 사탄 음악. 호불호가 옳고 그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나한테 좋냐 싫으냐. 내가 예배를 30분이나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가 안 돼. 나한테 유익이 없어. 그럼 이거 옳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의 경계가 이토록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럴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어요. 호불호를 표현하는 게 여러분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익이 되는 거를 분별해서 그것을 취하는 게 그게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기본적인 이성적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만약 옳다면, 더 나아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이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더 나아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나의 불이익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경계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교회가 선교를 오래 가면요 딱 일본 선교 10번째 가요. 정확히 10번째. 그 아홉수에서 5년 걸렸어요. 세상 말로 아홉수에 딱 걸리고 5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상의 법칙인 그 아홉수, 그거 우리가 무릎 꿇으면 안 된다. 제가 무속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무속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가는데, 근데 정말 제가 죄송한 게 뭐냐면 갈 때마다 가기가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고 가서 막 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또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일도 있고 뭐 제 가정도 있고 근데 이게 새롭게 이렇게 끼어 들어온 일이 돼 버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끼어 들어온 일치고는 이게 볼륨이 너무 큰 일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갈 때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참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근데 제가 종종 이 얘기 했어요. 근데 가면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준비할 때마다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딱 오늘 그 메시지 때문에 동일해요. 제가 이때 아니면 경계를 못 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일상 관성적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늘 살고 있는 그 일상의 경계를 넘어서지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는요. 선교 가려면 여러분 재정의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재정의 경계 넘어가야 돼요. 시간의 경계 넘어가야 돼요. 내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에너지 그거 여러분 그 경계 넘어가야 돼요. 호불호와 유익이냐 불이익이냐로 따지냐면요. 계산기 두들기면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도 여러분 선교 가면 안 돼요. 그렇죠, 회계님? 가면 안 돼요. 우리 애들한테 더 좋은 거 사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더 좋은 거 누리시게 우리가 재정들 여러분 모아야 돼요. 다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왜 가냐라는 거예요. 왜 가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를 넘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게 나한테 좋고 나쁘냐 떠나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불이익이냐를 떠나서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기꺼이 선택하는 것. 기꺼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한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올해 20살 됐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진짜로 그게 저희 교회 저는 지켜왔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이영식 목사님이 20주년 예배 때 축사하셨을 때 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건 없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우리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다. 뭐 대단한 건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교회였다. 저는 그게 지난 20년에 대한 하나님의 저는 뭐라고 할까요? 가장 큰 칭찬을 돌렸어요. 정말. 아 맞아. 아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동기랑 하나지. 네. 근데 하나님 그거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라는 거 해온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게 뭐 유익이 되든 아니든 그게 저는 저희 교회를 지켜왔다고 믿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 DTS 팀 왔을 때 저희가 막 성도님들 같이 뭐 갖다 주고 막 전기장판 갖고 오고 막 뭐 나르고 막 뭐 사드리고 막 뭐 여기저기 후원해 주시고 막 그렇게 섬겼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하다가 막 고민하고 막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싹 주시더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존재하는 거야. 그 일하라고. 그 일하라고. 아 제가 그때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보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별거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불구덩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렇죠? 불구덩이 안 들어가도 그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의 경계를 넘게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만 있고 싶지 않으셔서 그래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너는 그 수준이 아니야. 영민이가 예전에 다녔던 유치원이 하늘 유치원인데 넌 여전히 하늘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면 안 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 아직 그 근교에 있어? 그래서 우리를 경계를 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졸업식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첫째가 중학교 졸업하고 둘째가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이제 같은 공간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졸업식 전에 고등 졸업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전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 졸업식 대기하고 이제 카페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는 큰 그 TV에 고등학교 졸업식이 이렇게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졸업장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나눠줘요. 학생들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럽냐면 언제 키워서 애들 졸업시키나. 첫째는 3년 남았고 이제 둘째 6년 남았잖아. 6년을 언제 키우나 이제 막 그런 그래도 너무 부러운 거야. 저 아이들의 부모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런 이제 마음을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마음 품고 이제 그 같이 있는 대기학원에 저희 같은 학년 그 부모들 아빠들은 이제 그런 얘기한 거야. 언제 저 뭐 3년 남았으면 저는 몇 년 남았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졸업증 나눠줄 때 아이들 소개하면서 이제 그 졸업식장 안에 있는 그 화면에 이제 아이들 이름이랑 사진이랑 뭐가 이렇게 있었냐면 라스트 워즈 그래서 마지막 말 그러니까 자기가 쓴 마지막 말 졸업하면서 그거를 이제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내용이 이제 뭐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뭐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고마웠다 뭐 앞으로 뭐 잘하자 뭐 그런 내용이야. 뭐 소망하고 기대하고 막 그렇게 썼는데 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나와서 봤는데 그 라스트 워즈가 딱 봤는데 너무 짧고 딱 보니까 단 3글자예요. 여러분 근데 그 3글자가 뭐였는 줄 아세요? 벌써 끝? 벌써 끝?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저거 보면서 언제 6년 키우나 했는데 그 6년을 마친 애는 벌써 끝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 졸업식도 벌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지난하고 지겹고 언제 이 시간이 가냐 맨날 그렇게 살고 우리 살잖아요. 매일매일 솔직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벌써? 어제 영민 오면서도 영민이 계속 실감이 안 나. 내가 벌써 졸업이라니.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렇다. 네가 벌써 졸업하다니. 어제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하더라고. 차 안에서. 여러분 이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이 와요. 하나님 벌써요? 우리의 벌써가 그 벌써의 순간이 아쉬움의 순간이 아니라 후회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